오늘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란 말이 뭐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환경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주님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한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좋가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경구를 주님이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가 서승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만약에 제자가 선생같이 된다면 그걸로 족한 거고, 종이 주인 정도 수준 된다면 그걸로 족한 거다. 그 대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속담, 격언, 잠언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동생이 더 뛰어나고 잘 나와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 씀씀이가 형이 낫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자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무래도 종보다는 상전이 낫고 아무래도 제자보다는 스승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상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종은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스승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인 그리고 상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공격을 해댄 거예요.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은 뭐냐? 귀신들의 왕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 당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하물며 제자들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면요, 세상 속에서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어둡거든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불편해야 합니다. 애들이 자는 방, 새벽에 깜깜하잖아요. 제가 찾아야 돼서 가끔이라도 이렇게 불을 딱 켜잖아요. 불을 켜면은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딱 비치니까 애들이 광명을 찾았네, 해맑은 미소를 띠면서 안 그래요. 인상 씁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치면은요, 그 빛이 반가운 게 아니라 그 빛이 부담이 됩니다. 그 빛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인상을 쓰게 되고 피곤해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은요, 세상 속에서 저항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기독교 자체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자,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 제자들 그랬죠. 초대교회 자체가 그랬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진짜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뿐입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교단 이제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에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중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성경의 엑기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가 대답하세요. 첫째가 중생, 둘째가 성결, 셋째가 신유, 넷째가 재림. 찬양대 쪽에서 좀 나왔는데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똑바로 못 가르쳤네요. 어떻게 이걸 대답을 잘 못할까? 약간 충격인데 다시 합시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러분끼리 시작. 자,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죠.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리고 3장 5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헌금하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봉사 충성 많이 하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져야 돼요. 램프 속의 거인 지니가 아닙니다. 내가 아쉬울 때 불러대는 그 지니는 내 종이죠. 내가 아쉬울 때 불러대는 건 내 종이죠.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 날 다스리는 거죠. 거듭나면은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려워져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해요. 이게 좀 깨지기도 해요, 리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났어요. 그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 거듭났으면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다 끝난 거냐? 아니요. 그게 출발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악이죠. 이 영적 아기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데 자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룩해집니다. 그게 성결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결이에요. 성결. 성장에 가는 것. 그 다음에 신유는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이 병들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 내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이걸 신유라고 합니다. 이런 병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잖아요. 이런 역사들, 기적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몸만 치료됩니까? 이 정신질환 가진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 많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귀신 나가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병들은 상태에 있다가 치유받는 것, 신유이지만 이 건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도 신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죠. 그 다음에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재림하는데 왜 애곡해요? 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간단합니다. 세상이 단 줄 알았거든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서, 쾌락 즐기느라 바빠서, 죄 짓느라 바빠서, 이것저것 세상 것 따라다니느라고 바빠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 나는 심판이구나, 나는 지옥이구나, 그러니 울 수밖에 없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그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 네 번째 사중복음, 이 네 번째 원리 때문에 탈이 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도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왕이죠. 일왕도 심판받는 거예요. 무엄하다. 어디 감히 우리 신을 예수가 심판한단 말이냐. 그래서 성결 교단을요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요 일제에 의해서 교단이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재건 총회를 시작하게 되죠. 이 재림의 신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6.25 때도 그랬죠. 여러분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와중에 너희를 핍박을 최대한 덜 당하도록 몸사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너희를 핍박당할 때 가급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혜를 동원해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 와중에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하세요.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해라. 귓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것을 이제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가 들었던 천국의 비밀 복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모든 만민들 앞에 드러나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은 핍박이 더 심해질 텐데 예수님은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초대교회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한 7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 들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봤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본 예수님을, 우리가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린 전할 수밖에 없다. 너를 협박하지만, 위협하지만, 죽이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와 권세자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베드로의 차이점은 뭘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왜 담대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원래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만 꽉 차요. 요한과 베드로가 협박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합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담대함. 담대함이 있으니까 생기는 결과가 뭐예요? 복음 전함.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도요,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셔요.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질문.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냅니까? 아니면 숨기고 다니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급적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지내십니까? 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밥 먹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 먹더라도 기도 당당하게 하시고 식사하세요. 그런데 그거 창피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리고 기도를 합니까? 아멘. 아니면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당당하게 들고 다니세요. 이게 왜 부끄러워서 숨겨?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이 예수님을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정말 가슴 아프실 거예요. 정말 서운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티 냅시다. 예수 믿는 거 고백하고 말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핍박을 당할 건데 너희들 나조차도 바알세불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핍박을 받을 건데 너희들 그 와중에 전도해라. 또 하나 뭘 말씀하느냐? 그 와중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안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올무에 걸린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두려워한 것 때문에 올무 걸려서 신앙 넘어진 적 많아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울이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려 자빠졌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살리자 그래요. 여론이 그래요. 자기는 왕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왕권의 지지 기반이 약하거든요. 백성들이 등 돌릴까 봐 겁이 나서 사무엘 보고 말한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근데 백성들 눈치 보면 안 돼요. 백성들이 다 오른쪽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왼쪽이면 왼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비유 맞추면 따라가면 그 여론에 휩쓸리면 자기가 망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백성들이 신임을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에서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면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엮어서 힘이 되도록 바꿔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그런 능력 가지고 계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눈에 잘못 보이면은 내가 진급하는데,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이쪽 길에 새로운 일을 창업하는데, 아니면 자리매김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참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 다음에 이제 인용할 구절인데요.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 지닌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우리 몸도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미래도, 우리 삶도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사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야고보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근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아니, 사람 차별하시나?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순교당하게 하시는데 누구는 천사 통해서 건져내시고. 이 야고보가 평소에 하나님께 미운 털 먹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때로는 살게 하심으로 산자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요. 스테반도 돌에 맞았고 바울도 돌에 맞았어요. 둘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정말 죽었고 바울은 살았어요. 아니, 왜 누구는 죽게 하시고 누구는 살리시지?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여러분, 누구는 미운 털 먹이고 누구는 이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은 게 아니라, 때로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때로는 살아있는 자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 걸렸을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참 다행히게도 제가 많이 걸려봐서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병 안 걸려봤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 왜 두려워합니까?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아픈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면은, 그래서 더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면은 그것도 내게 유익한 거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분께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인생 속에 고난을 겪는 것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맞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으시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 서론에 말했듯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질문.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요? 제가 볼 때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결여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해요. 과감하게 말해요. 그럼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맞나? 이 질문이 자꾸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하고 달라요. 누미노제라는 원어를 쓰는데 질적인 차이, 너무 초월자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너무 위대하거든요. 너무 엄청나거든요. 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경외감, 그 두려움, 그 떨림,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깊이 들어갈 때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근데 바닥에 눕고 싶어요. 그냥 그럴 때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요, 이런 두려움을 알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한국에 좀 결여되어 있어요. 정말로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러죠. 하룻강아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왈왈왈 짖어대요. 왜 짖어요? 저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낑 하죠. 낑. 어디 왈왈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시고 그 말씀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두려워한지 아세요? 죄 짓고 나단이 책망했을 때, 이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쫓아내실까 봐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고 고백하잖아요. 뭐 살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뭐 요즘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뭐.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골리앗 같은 세상 문제들,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는 여러분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들바들 떠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만하고 세상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면은 원칙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썼던 글, 그저께 썼던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난 척한다고 욕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은 차고도 넘칩니다. 몸이 모자라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응하지 못할 뿐입니다. 최근에도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광교회예요. 한 11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지난 10월 달에 인도했는데 4개월 만에 또다시 인도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큰 교회나 규모가 있는 연합집회 강사만 수락하면 집회를 인도하기도 편하고 사람이 많은 데가 집회 인도하기가 편합니다. 수입도 괜찮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 부흥회를 인도해도 사례비를 다 주고 오니 그에 대해 규모가 큰 집회를 골라서 강사로 가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진짜 싹군으로 전락해버리겠지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러 간 곳은 제가 인도한 집회 중에 가장 적은 규모였습니다.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5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중 한 사람은 저와 함께 간 우리 교회 부교역자이니 실제 집회 참석자는 4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기로 연주를 하고 있었고 지하의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텅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기 전 반주기에 맞춰 부르는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가슴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찬양을 마쳤을 때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나서 뜨겁게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합심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설교자를 포함한 6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그 어떤 예배라 해도 행복하고 복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예배 시간 2사람만 모여도 거기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인 거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저는 걸어 사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위해 지친 몸으로 배를 타고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삭개오를 위해 돌 무화과나무 아래까지 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게도 찾아와 주셨고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 울고 있는 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제게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종된 제가 사람 숫자가 적다고 설교하기를 거절한다면 저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은 교회랄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강사로 부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5교회의 집회가 잡혔습니다. 그 덕분에 큰 교회나 연합집회 일정을 잡을 수 없게 되었지만 조금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정한 원칙을 깨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집회 요청이 많아지고 있고 얼마든지 크고 화려한 것만 골라 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연락 온 대로 먼저 약속이 잡힌 대로 말씀을 전하러 갈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우선순위가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배와 관련해서 썼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은요,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찬양대 좋은데, 이번 설교 괜찮은데, 죄송해요. 거칠게 말게 다 헛소리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됐냐 안 됐느냐, 내가 은혜 받았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감동 받았어도요, 내 마음속에 막 감격이 막 넘쳐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그거는 꽝이에요. 꽝. 내 감정적인 부분에 아무런 자극이 울컥하는 마음이 밀려들지 않아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놓쳐졌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한국계 지금 가장 많이 결여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대치가 돼버렸어요. 이게 원위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돼요. 한국계가 살 길입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면서 그 와중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와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이란 말이 나오는데 작은 동전다리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500원짜리, 500원보다는 크겠다. 1000원짜리, 아니면 많게는 5000원짜리. 그러니까 적은 단위의 돈으로 2마리나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싼 고기가 참새 고기였어요. 하찮은 거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안 떨어진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계신데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자기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머리숱이 가장 적은 자라도 이거 세끼들이 그만큼 많아요. 세다 보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나씩 뽑으면서 세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뭔 수로 뽑습니까?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 돌아요? 너무너무 심심한데 우리 애들 머리카락이나 세보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옆에 성도들 보고 웃으시면서 성도님 참새보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속속들이 관심 갖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고뇌와 아픔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양을 안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야야야, 네 꼴 봐, 네 처지 봐, 네 문제 봐. 너 좀 힘들지? 너 지금 인생 꼬였지? 너 지금 밑바닥이잖아. 네 경제 상황 봐. 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사랑받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거든요. 근데요, 생각보다 여기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뭔 소리야?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셔. 뭔 소리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 생명을 버리셨어. 뭔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1969년 헌터 아담스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냐? 불행한 가정 환경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없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야, 이렇게 사느니 죽자 하더니 자살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미수에 그쳤어요.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위험하다 싶어서 정신병원에 감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병원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을 딱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몇 개냐? 4개.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이거 4개인 건 알잖아요. 4개. 이거 8개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인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노인은 다른 사람들 다 미쳤다고 그러고, 그래요. 이 헌터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딱 펴놓고 8개라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미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 미친 거지만 특히 증세가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노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유명한 사업가였던 아서 맨델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야, 그런 거물급 인물이 이 병원에 있었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 얘기하는데 아서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봐.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봐.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봐. 그래서 이 손가락을 지나서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보면서 이 손가락이 흐릿해지면서 이 손가락이 8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문제를 보면 안 돼. 문제 너머 것을 봐야 돼.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치고 굉장히 지혜로운 충고를 해줬어요. 근데 헌터가요, 거기서 굉장한 통찰력을 얻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요. 같은 방을 쓰던 루디가 있는데 이 루디가 가지고 있는 질환은 뭐냐면 다람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다람쥐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막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막 비명지르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다람쥐 없어. 없는데 왜 무서워해?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통찰력을 얻은 헌터가 이 루디 입장에 서서 그 다람쥐가 있다라는 그 루디의 생각을 인정해주면서 그 다람쥐하고 막 싸우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람쥐 드디어 물리쳤다고. 다람쥐 이제 도망갔다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루디의 병이 회복이 돼요. 왜냐면 더 이상 무섭게 하는 다람쥐가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람쥐 없어. 없는데 왜 그래? 가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다람쥐를 쫓아내준 거죠. 여기서요, 이 헌터가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기쁨, 보람, 그걸 느껴요.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병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2년 후에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머리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패치라고 개명하여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임상을 하면 안 돼요. 1학년, 2학년은 자격이 안 주어져요. 그런데 사람을 돕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자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요. 학교에서 경고를 해요. 그래도 해요. 그랬더니 월컷 학과장이 상당히 원칙주의적인 분인데 퇴학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립의학협회에다가 제소를 냈고 위원회가 이 패치가 학칙을 어긴 건 맞지만 열정도 있고 학업 성적도 좋고 그러니 다시 복귀시켜라.
지시를 내려서 마침내 졸업을 합니다. 그 후 12년간 의료행위를 계속하는데요. 자그마치 1만 5천 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놀라운 건, 더 놀라운 것은 전액 무료.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배지가 버지니아 서부의 105평방미터 땅을 구입을 합니다. 게준토 하이트라는 병원을 건설을 했어요. 근데 이 병원을 세우고 같이 일할 의사들을 찾는데요. 자원했던 의사, 나도 같이 일하겠습니다 했던 의사가 자그마치 1000명. 어마어마하죠. 문제를 보지 마, 나를 봐. 손을 보지 마, 나를 봐.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세상 얘기일 뿐인데, 그냥 감동적인 얘기일 뿐인데 저에게는 상당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도 와라 하니까는 딱 뛰어내려서 무리를 걷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왜 두려웠어요? 바람을 봐서 두려운 거예요. 바람을 봐서. 왜 바람을 봐요? 바람 보지 말고, 풍랑 보지 말고, 깊은 바닷속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봤으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만 봤으면 빠져들지 않았을 텐데, 딴 걸 바라보니까, 주님에게서 초점을 돌이켜 딴 걸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요, 이 두려움만 벗어날 수 있어도 사람이 대단해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늘 잘 됩니까? 늘 잘 풀려요? 늘 형통합니까?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뭐 늘 잘 됩니까? 늘?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그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하십니다.